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미신의 나라, 귀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집 짓기를 시작하면 터를 닦을 때부터 고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변소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장독대 하나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귀신을 의식해야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봤어요. 마당에는 마당 귀신, 마루에는 마루 귀신, 쌀독이 있는 광에는 광 귀신, 나무에는 나무 귀신, 달걀 귀신. 달걀 귀신은 이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거예요. 둥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 처녀 귀신, 또 장가도 못 가는 몽달 귀신, 스토커 귀신, 물 귀신, 쪽박 귀신, 콩콩 귀신, 여우 귀신, 빗자루 귀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신 할머니 등 우리 온 나라 온 집안 구석구석이 귀신 천지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을 타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앞장서서 우리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이 나라가 신기술, 신문물과 접하게 되면서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단속 카메라와 교통경찰을 두려워합니다. 과속으로 달리다가도 교통경찰만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적발이 되면은 범칙금을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은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한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운전을 조심하게 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큰 은혜고 복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아무도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귀신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신앙, 이거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죠. 이런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과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3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어쨌든 저는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시편 33편은 아무런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또 조작 배경은 무엇인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은 시로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지은 감사 예배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개인이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의 역사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각 나라는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훈련시키고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력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전쟁에서 승리를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많은 수의 군대도 필요 없고 힘센 용사도 필요 없으며 군마, 다시 말하면 최신형 무기도 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에 대해서 일찍이 다윗이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전쟁터에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블레셋 병사들이 양쪽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양쪽 군대의 사기는 극대극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병사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었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는 골리앗을 책망하거나 그와 싸워서 그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의분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초대형 거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죠. 모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졌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만 바라보니 그가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늘 짐승과 싸웠는데 짐승보다 표적이 엄청나게 크구나. 물맷돌 한 방이면 쓰러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말로 핀잔을 줍니다. 우리 17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양치기 막내 동생 다윗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동생을 책망한 겁니다. 26절 그 앞에 있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기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윗이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전쟁을 벌였으며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자기가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갔는데 다윗은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다윗은 그 믿음을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나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사자와 곰을 보내셔서 다윗과 그가 치는 양들을 위협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자기 양치는 현장에서 사자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여러분, 그 거대한 돌이 날아가는 걸 물맷돌 하나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항상 치면 명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자와 곰이 오면 다 그렇게 싸워서 짐승들을 죽게 했던 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맹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의 눈앞에 키가 3m나 되는 거인 맹수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만 자기와 함께 하시면 양을 칠 때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처럼 키가 3m나 되는 저 골리앗 맹수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갔고, 자기가 이제 품은 확신대로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정통으로 맞춰서 즉사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1절 제1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기독교 교회의 고유의 절기가 아님에도 교회가 특별히 기념하며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해방과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 나라를 완전히 잃기 전 1905년 외교권을 강탈해간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후부터 의병을 조직해서 맹렬히 독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병력과 무장과 훈련에 있어서 비교조차 안 되는 압도적으로 우월했던 일본 군대와 경찰의 가혹한 공격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만 계속 발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패전국들의 식민지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고무된 애국지사들이 1919년 3월 3일에 예정된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참여하러 전국에서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기회로 해서 대규모 비폭력 군중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일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는 군중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1919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었던 무단 통치,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압 등에 대하여 행한 비폭력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그때 마을과 이제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었고 독립선언서가 인쇄돼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됐는데 이 과정에서 역할을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16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국민의 1.8%, 약 29만 명에 불과했지만 교회가 탄탄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관순 아닙니까? 우리 다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감리교회, 그죠? 15, 16살 되는 처녀였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조직이 그 일을 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서 앞장섰어요. 33인 가운데 다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의 무자비한 무력 진압으로 인해 그 목적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독립운동은 보다 조직적인 무력 항전으로 나아갔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족은 마침내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바로 일본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 조국 땅을 밟으면서 8.15 해방은 자주적인 독립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누구예요? 우리 감리교회 진남포 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고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함석헌 선생이 해방이 도둑같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8.15 해방은 강대국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대국들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뜨겁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한일 합방 후 온 국민이 나라 잃은 절망과 분노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했다는 것을, 그 기록의 역사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맛을 한 그 설교를 듣고 변화받고 도전받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나라를 잃어버린 분노와 슬픔을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등모를 했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가 응답돼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일제시대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미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은 해방 전까지 적어도 10년 동안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1938년 장로교회가 평양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조선 총독부는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지정해 놓고 국민의례를 하고 난 후에 예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 강단에서 종을 치면 일장기에 경례를 하고 동쪽을 향해서 황궁요배를 하고 국가 기미가요를 부른 다음에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 신민서를 암송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잘못된 예배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제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되기 전만 해도 일본이 미국에게 패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일 전쟁에서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또 대동아 전쟁에서도 일본은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제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마지막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도
미국 함대가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2,000명의 장병을 사망케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일본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첫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9일에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투하되니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밝혀진 사실이지만 해방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일본이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 전에 적절한 타임을 맞춰서 일본을 무너지게 하고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으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자 은혜이며 그분의 구원 역사입니다. 아울러 해방은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얻어낸 한국 기독교와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해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탄생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누가 애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이 애국가를 작사 작곡했을까? 설왕설래하지만 아마 안창호 선생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이거를 작곡한 사람이 숨겼어요. 이거를 드러내면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반대할까봐 이것이 온 국민에게 퍼져지고 확산될 때까지 그 누가 만들었는지를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이런 가사가 애국가에 이제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고 구출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적시된 줄로 믿습니다. 재헌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요, 의회가 막 시작되기 전에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로서 국회의 초대 재헌의회 국회의원이 된 이은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가 명문이에요. 국회 도서관에 가보면, 국회에 가보면 그 액자로 딱 돼 있는 거를 제가 과거에 그거 사진도 찍어가지고 늘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감리교 장로가 초대 대통령이 된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38개 국가가 가입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죠. 일종의 부자나라 클럽인데, 그런데 이 OECD에 가입한 세계 선진국 금년으로 보면 38개 국가인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5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거나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에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잘 살고 승리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불가능했던 우리나라의 해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족의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해방을 맞게 하시고 6.25 이후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머지않아 제2의 해방,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힘껏 외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통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